여러분, 이런 황당한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아이고 어떡합니까 저거. 이 지갑이 어때요? 엄청 뭐가 많이 들었네요. 지갑이 이 돈인지 카드인지 뭐가 많이 들어있는데, 지갑을 잃어버리신 분 적이 있으세요? 제가요 아직까지도 못 찾은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제가 좀 약간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 사무실에 분명히 제가 제 지갑을 뒀는데요,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아직까지 20대 때인데 그게 아직까지도 제 지갑이. 천국 가서 한번 CCTV 돌려보고 싶어요. 정말 정말 너무 그때 당황스럽고 황당해가지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이제 좀 대학 다니면서 했는데, 근데 감쪽같이 없어졌어요. 정말 사람들도 별로 없었는데 아직까지 못 찾았거든요. 저는요. 여러분, 지갑 한번 잃어버리신 적 있습니까? 막 이게 좀 아찔하죠. 뭐 지금이야 지갑 안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요즘에 지갑 안 가지고 다닙니다. 핸드폰에다가 카드 정도 넣고 다니는데, 예전에는 지갑에요 온갖 것들을 다 넣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지갑 잃어버렸다,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요, 우리 참 뭐 많이 잃어버려요 여러분? 제일 많이 찾는 거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핸드폰은 어디다 놨는지 막 그냥 핸드폰.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핸드폰을, 가만히 있어봐, 나 지금 핸드폰 찾아야 되는데, 잠깐만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핸드폰, 잠깐, 핸드폰 없어. 뭐 하고 있어요? 전화하면서도 핸드폰 찾아요. 전화, 여기 있구나. 이게 이렇게 어분하게 3년 찾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요즘에 참 그런 좀 당황스러운 일들도 있게 하더라고요. 우리는요 잘 잃어버려요. 그리고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물건뿐만이 아니라, 만약에요 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돈인데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왔는데 어디서 흘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막 머리가 하얘질 거예요. 이게 1,000만 원짜리인데 말이죠. 물론 뭐 수표는 뭐 쓰면은 추적해서 잡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에요 잃어버린 게, 우리 한 아이를, 내 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잃어버려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요 정말 이게 하늘이 노란 정도가 아니라요 새카매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요 충격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역대하에 있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역대하 말씀, 제가 이게 극동방송에서 한번 이 말씀을, 극동방송에서 주제를 줘가지고 역대하의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방송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다 해서, 이렇게 역대하 말씀, 하나님을 찾을 때 말씀을 좀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역대하 15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12절은 말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했다라는 거죠.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이 왕 이름이요 아사라는 왕이었어요. 아사라는 그런 왕인데요,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물론 아사가 나중에 늙음막하게 하나님을 좀 잘 섬기지 않습니다. 아사도요 한 40년간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아버지가,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잖아요. 이 르호보암의 아사는 누구냐면요 손자예요, 손자. 그러니까 이제 북왕국, 남왕국 유대의 그러한 솔로몬 사후 남북으로 나눈 그 어간쯤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르호보암의 손자거든요. 그런데 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스라엘들이 찾기로 했다는 거죠. 자, 안 찾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13절이 좀 센 성경인데요, 한번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야, 여러분 엄청 세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안 찾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죠?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로 죽이겠어요? 예? 하나님 안 찾았다고 막 너 왜 안 찾아 그러고 죽이겠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막 찾았다 이러면 못 찾은 사람 다 나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뭐죠 이게? 그만큼 이 사람들이 결심을 굳게 한 거죠. 무엇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이들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어떻게 됐을지 한번 설명한 내용 한번 보실래요? 이 하나님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찾았다는 것은요, 뭐가 전제가 되는 거죠? 잃어버린 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역대하 15장 3절에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 오래되었으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도 없고요,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요, 율법도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잃어버린 거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무엇을요? 임재를 상실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런 때가 많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율법의 말씀을 무시해요. 그러니까요, 제사장들이 자기 위치를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 일어났던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림은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예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더 이상 예배와 말씀의 은혜의 감격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뭘까요? 그럼요,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무엇이요?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십니까? 목사님, 그 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좋고 싶은데 글쎄요, 하나님이 나하고 좋은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과연 뭐죠? 여러분, 삶의 변화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이게 다시 찾는 거라면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을 뒤에서도 한번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 먼저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좀 막 탁 잡을 수 있는, 여기에 이게 컵 뚜껑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콱 잡듯이 이게 잡을 수 있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면요, 그 옷자락이라도 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바지가랑이라도 잡으면서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도요, 뭐는 드린 줄 아세요? 제사는 드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아예 제사도 안 드리고 그냥 아예 뭐 그럴 때도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보면 아세라 신과 바알한테 막 제사 드리면서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남왕국 유다를 보면 하나님한테 제사 안 드린 적은 없어요. 제사 안 드린 적 없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요, 망하기 전까지는 없어진 적이 없어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제단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사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무슨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더 이상 이 제사 드리지 마라. 헛된 제물을 나한테 가져오지 마라. 하나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말라기 선지자는 어떤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때 말라기 선지자 때도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고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누가 저 성전의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누가 저 성전에서 예배를 좀 못 드리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들에게 예배라는 형식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이상 이들이 유지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예배라는 형식만으로 나는 예배 드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좋아, 오케이 굿, 더 이상 묻지 마가 아니에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만난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나의 말씀을 지키는구나 라고 거기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무엇이요? 관계가 확인되는 거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저희의 아버지십니다. 그 관계가 어디에서 확인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제가 읽은 책 중에 무슨 책이 있냐면 신학실종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신학실종. 여러분, 신학도 어려운데 신학이 실종됐다는 참 그런 책 제목이 도전적이잖아요. 그 책 제목 때문에도 그게 엄청 팔린 책입니다. 이 뭐야 이거, 신학이 왜 실종이 됐어? 그러면서. 근데 거기에서 데이비드 웰스라는 이 신학 실종을 쓴 미국의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신학이 실종됐다는 것은 뭐 아이가 유괴돼 가지고 없어지고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신학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심이 아니라 어디로? 변두리로 밀려나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꼭 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전히 제사 드려요. 성전에서는 양도 잡고 소도 잡고 때마다 제사는 드려요. 형식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듣지를 않아요. 그 제사라는 형식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들의 삶의 변두리로 밀려나 버린 거죠. 그리고 그들의 눈에 보기 좋은 바알을 섬기는 것, 아세라를 섬기는 것, 이런 이방 사람들의 섬기는 재미와 즐거움이 이들의 중심을 딱 자리 잡은 상태.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여전히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 중심을 잃어버린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어떠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어떠세요? 예?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뭐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봐. 하나님과의 좀 관계가 어떠세요? 하고 물어봐 주세요. 한번 좀 물어봐 주십시오. 잘 안 물어보시는데, 네, 띄엄띄엄 앉으시기도 해서 참 이게 부담스러운 질문이고 대답하기가 참 부담스러워요. 오늘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기대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말씀을 좀 가지고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중심에서 하나님이 밀려가게 계신다면,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밀려나고 있다면, 다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하나님이 그 자신의 자리를 좀 찾으실 수 있는 이 밤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 아사 왕과 그들은 다시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을 찾자 우리가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강력한 다짐을 하는데요, 이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이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이들의 삶에요, 놀라운 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8절 말씀을요, 우리 읽어볼까요? 아사는 왕이라고 말씀드렸죠. 왕인데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장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멘. 자, 아사가 왕인데요. 이 아사가요, 이 말에 대한 곧, 성경에서 이제 곧이 나오는 건요, 설명이에요. 설명. 이 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데요.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아멘. 뭐 정확하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선지자 오뎃의 예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역대하 15장 1절에 보면요, 오뎃의 아들 누구냐면요, 아사랴라는 선지자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뭐 아들을 칭할 때 그 아버지가 더 유명하면 뭐 아버지를 이야기하듯이 아마 그런 또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아사가 누구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선지자의 예언의 말을 들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선지자 오뎃의 아들 아사랴의 예언을 들은 거죠. 이 오뎃이라는 아버지가 더 유명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말씀이 귀에 들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마음을 강하게 하였다는 거죠. 마음이 강해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증한 물건 없애고,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가증한 물건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일어나더라는 거죠. 자, 정리된 내용 한번 가봅시다. 아사는요, 선지자 오뎃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요 강하게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요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힘이 있는데요, 내 삶에요 용기가 생겨요. 이게 뭐 다른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그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라는 찬송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요 막 담력이 생기는 거죠. 용기가 생기는 거죠. 에이, 그거 못해. 아이고, 그거 안 돼. 아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위축이 돼요. 정탐꾼들이 무슨 얘기를 했죠? 아니, 우리는 그 사람들 보기에 우리가 나가봐도 우리가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 컴플렉스가 있어요. 메뚜기 컴플렉스. 그냥 한없이 낮아지고 연약해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강해졌다는 거죠. 무엇인가 삶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삶을 개혁하기 위해서는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요생명 기도에 여러분 잘 오셨어요.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아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삶을 결단하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라는 거죠. 아사는요 개혁을 하는데 우상들을 제거해요. 여러분, 뭐 성경에 우상을 제거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볼 때 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아이고, 그거 뭐 우상들 그냥 다 치워버리고 얼른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게요 우상을 제거한다는 게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습관 하나 한번 고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습관 하나. 아니, 정말 이 너튜브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봐야지라고 그 앱을요 지워버렸어요. 그 앱을 그냥 삭제해버렸다고. 이거 안 보려고 하도 이걸 보니까. 근데 나중에 뭐 하고 있어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그거 찾아서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앱을 지워버렸는데도요 그래요. 그래서 그냥 핸드폰 없앨 수는 없고 막 그냥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는데도 삶의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상이라는 것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서 경배의 대상이잖아요. 섬기던 거잖아요. 이것이, 이 존재가 나한테 복을 줄 것이다, 그거 아니겠어요? 이제 시골에서 이제 부친이 목회하실 때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요, 이제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결단할 때가 있어요. 시골의 할머니들이 집에 뭘 모신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죠. 아시네요, 몇 분이. 신주단지라고 아세요? 신주단지. 쌀 담아가지고 참 그런 걸 신주단지. 근데 그거를요 자기는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거죠. 목사님이 와서 이 신주단지를 좀 깨든지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 부친이 신주단지를 가져가서 저기 쓰레기장에다가 깨서 버려버리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쌀은 갖다가 떡해 드셨어요. 떡해 먹었어요. 떡해 먹었어요. 같이 나눠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요, 그 오랫동안 붙들고 했던 것들을 논다는 것이요, 이거 신주단지 잘못했다가 나 해코지 당하고 우리 집안 해코지 당하고 그럼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우상을 개혁한다는 건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삶을 결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냐? 용기와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끊어야 되는 습관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턱하니 앉아서 내 삶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욕망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요 우리가 그렇게도 벌기 원하는 돈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도 바라는 인정받는 일일 수도 있고요, 욕심일 수도 있고요, 정욕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것들을 깨트리고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이 가셔야 돼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는 일 아닐까요? 또 하나 봅시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과 더불어서 제단을 새롭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그런 비유가 있어요. 7 귀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귀신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귀신이 떠나갔는데 이제 귀신이 나갔으면 어떻게 해요? 이 너무나 삶이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귀신이 와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집이 텅 비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귀신 한 마리가 나갔는데 7명을 친구들 데려와 가지고 쏙 들어가 버려 가지고 옛날보다 더 안 좋아졌다라는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막 진짜 귀신들이 막 몇 마리 들어가고 막 빠져나오고, 그거 너무 그렇게 문자적인 이해만 하지는 마세요. 근데요, 이건 그거예요. 삶에 분명히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개선이 될 수 있어요. 우상을 치워버리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건 우상을 치워버리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을 치워버린 자리에는요 다른 우상이 또 들어올 수 있어요. 다른 우상이.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죠? 제단을 새롭게 하는 일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그 우상을 치워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붙드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우상을 치워버린 그 자리에 중심에서 밀려났던 예배, 하나님에 대한 경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삶의 개혁은요, 그래서 저는 2단계인 것 같아요. 먼저 버려야 돼요. 버리고요, 끊어내야 돼요.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끊어내리고 결단한 그 자리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웁니다. 거룩한 습관을 채웁니다. 영적인 은혜를 채웁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에 무엇이요? 온전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더니요, 셀만이라는 주석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사의 개혁은요, 정치적 행동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을 때 일어난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개혁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반드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적인 반응이 필요해요. 영적인 반응이 필요해요. 오직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리고 이 찾는다는 행동은요,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분투하고, 그러할 때에 그 안에 삶의 개혁은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개혁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충분히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바꿔놓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반응하며 나아갈 때 그들 안에 삶에 끊어내야 되는 우상을 버리고 세워야 될 가치 재단을 세우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또 하나 여호와를 찾을 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는 거에 대한 결과물일 수 있는데요, 평안을 주셨대요. 오늘 아사의 이야기의 마지막 역대하 15장 15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참 복된 말씀이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로 맹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에게도 역대하 15장 15절의 은혜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너무나도 복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을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찾자라고 하니까요, 그걸 기뻐한 거예요. 좋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요, 제단을 수축하고요, 하나님만을 찾기로 맹세합니다.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면서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을 뭐 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냐면요, 만나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이게 뭐냐면 언약적 교제의 재개, 좀 어려운 말을 제가 썼는데, 언약이라는 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맺었잖아요. 네가 찾고 의지하고 그러면 내가 너 만나 줄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성경의 수많은 약속을 보십시오. 그 모든 약속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자극합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는구나. 구하라,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린다. 구하는 이가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다.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언약적인 교제라는 것은요,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것은요, 그 약속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되자 이제 이들이 경험적으로 느낀 게 있었어요. 그들의 속 안에는, 내면에는 기쁨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방에, 그 나라잖아요, 나라에 뭐가 있는 거죠? 평안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평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게 될 때요, 임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진정한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샬롬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는 이제 샬롬이 이중적이라고 보거든요.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요, 이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신 한 성도님도 참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이분이 뭐 잠깐 20대 때 좀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안 하시고 50대 중반쯤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오셨는데, 와서 첫 말씀을 들었대요. 처음 말씀을. 그때 행복나눔 축제 때 와서 말씀을 처음 탁 들었는데 엄청 울었대요. 마음 가운데 뭔가 좀 편안함이 경험되더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래서 자기도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지지? 이게 뭐지? 이 교회 계속 나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행복나눔 축제에서 우리 그 성도님이 결심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꾸준히 정말 공예배에 참여하고 은혜를 받으시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요즘에 우리 교회 좀 특징이 뭐냐면 초신자들이 좀 교회를 많이 오세요. 초신자들이. 물론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도 오는데 초신자분들이 교회에 오세요. 그러면 사실 제가 긴장이 많이 되거든요. 아니,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해본 분들이잖아요. 초신자분들. 이분들한테 이 설교가 이게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절에 갔는데 주지 스님이 앉혀놓고 설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얼마나 알아들을까요? 얼마나 그거 알아듣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새로 오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인데 참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새가족 공부도 하면서 이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 뭔 말인지는 다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좋다고. 좀 마음이 좋아요.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요. 이게 뭐죠? 아무리 초신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일천하다 하더라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심령에게 하나님이 그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과의 만남을 허락하시는 거죠. 만남을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만남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요, 분명히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변화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에 대한 감격이 있고, 그러면요, 내 삶에 무엇이요?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것은요, 그래서 내 안에서만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변화를 일으켜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의 샬롬은요, 나를 통과해서 내 가정으로, 내 자녀와의 삶으로 분명히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과의 관계, 믿지 않는 아내와, 믿지 않는 자녀들과의 이 관계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샬롬이 내 안을 훑고 지나가면 그 관계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아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찾기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자 그들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그 주변에서부터 온 나라에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삶의 평안은요,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일에서 올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평안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곳 찾고 하나님을 만나 주시고 거기 안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안함, 샬롬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간절히 찾아야 돼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은 반드시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요, 우리의 삶에 무엇이? 평안함이, 샬롬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일은요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에 가장 구체적인 행동은 뭘까요? 저는 그것이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기도는요 무슨 행동이죠? 하나님을 찾는 일이에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원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북한 지역이죠. 그런데 이 원산에 1903년에 놀라운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한국 선교 초기니까 얼마나 환경이 열악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우리가 7년의 평양 대부흥 운동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저도 뭐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으니까요. 근데 평양 대부흥이 운동이 일어나기 한 4년 전에 원산이라는 곳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이 선교사 하디라는 분이 계세요. 1903년 8월 하디 선교사가 인도한 연합 성경 사경회 8월 달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 사경회에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하디 선교사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1903년 조선교회 부흥의 불길은, 이거 원산 지역에 일어난 그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감리교와 장로교 두 선교사가 연합해 기도하는 중 시작되었다. 그러니까요, 이 하디라는 선교사는요 매우 똑똑한 분이었어요. 의사이기도 하고 선교사이기도 했는데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그러니까 어떤 이 하디 선교사님이 있었냐면, 그게 참 안 되는데, 제가 아프리카를 한번 가봤거든요. 아프리카를 갔는데요, 아프리카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 가면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백인이라고 부릅니다. 백인. 황인이라고 부르고, 옐로우가 아니에요. 화이트예요, 화이트. 그렇게 불러요. 그냥 백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백인이라고. 그런데 정말 이제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막 저희를 막 대해주고, 거기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약간 우월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좀 나은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하디 선교사가요, 선교사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은 좀 하대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똑똑한 하디 선교사가 와서 선교하는데요, 교회를 개척해도 안 되고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데 원산에서 1903년에 하디 선교사가 이 감리교 선교사였는데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그때 은혜를 누가 먼저 받았냐면 하디 선교사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디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회개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솔직히 말하면 조선 사람들 너무 무시했다. 조선 사람들을 너무 무시하고 내가 하찮게 봤던 것 같다. 하나님 앞에 저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디 선교사가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요, 그 모인 지역의 사람들에게 정말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원산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회개의 운동이 그 지역으로 확산이 되고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요, 뭐 복음의 역사가요 막 그 땅에 놀랍게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원산에 이 놀라운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있었어요. 그 누구냐면요,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화이트라는 선교사하고 맥켈리라는 두 여자 선교사님들이 계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두 여자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1900년도 초에 의화단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서요,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킵니다. 막 활동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선으로 넘어오셨고, 우리 한국으로 넘어오셨고, 평양에서 사역하다가 원산에서 이제 조그만 학교 같은 걸 열어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요,
이 화이트 선교사님하고 맥켈리 선교사님이 이 하디 선교사님이 인도했던 연합 사경회를 위해서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 두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거예요. 하디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현장에서 보게 됐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간절히 누군가는 찾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라도. 교회가 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왜 끊임없이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누군가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와 부흥의 역사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산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셨듯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여러분 은혜가 있다면요,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있다면 그건요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기도실에서 에클레시아 팀이, 오이코스 팀이, 강단 기도팀이, 주일 기도팀이, 그리고 이런 모를 분들이 새벽마다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은 우리에게 매우 놀라운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무감각함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이고 몸된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서,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서 누군가는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찾을 때,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 땅을 회복시키시며 그 땅을 변화시키시며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샬롬의 역사를 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오늘 이 밤 다른 것보다도요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의 영혼과 심령에 담력과 용기를 주실 것이고 우리의 영혼의 변화와 더불어 그 땅을 고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처럼 우리의 가정의 샬롬이, 우리의 일터의 샬롬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찾는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